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제 우리는 레위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이미 레위 시대 때부터라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 28절부터 7장 7절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적으로 30절에서 모세가 하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라는 말은 이미 4장 10절에서 그리고 6장에서도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2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대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다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 붙드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냉담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의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끝까지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장 1절부터 5절의 의미입니다. 이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6장 29절에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자신이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시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금 자신의 실패로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자신의 실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1절로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1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애굽에서 신 같은 존재, 아니 신 그 자체로 여겨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진짜 신같이 여겨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을 정도로 나약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가 보기에 오히려 너가 신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우리가 막 신처럼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행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3절과 5절에서 애굽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표징과 이적을 행하셔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원래 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완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악해진 마음을 그냥 놔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은 곧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도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그 표징과 이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애굽 땅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놔두심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그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은 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고 말하는 6절과 7절을 놓쳐 선언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6절과 7절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6절과 7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